이 열왕기라는 말 자체가 왕들의 그 순서대 연대의 순서대로 쓴 책이 열왕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이죠. 우리는 솔로몬의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영광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었고, 또 사람들이 지금 현대적으로도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구였을까라고 하면은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가장 강대한 나라, 다윗이 그 기틀을 마련하고 그 영광을 누렸던 시간이 바로 솔로몬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가 두 쪽이 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탄의 속성은요, 거짓과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깨트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짓말이고요. 그 거짓말의 결과가 뭐냐면 분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거는 나무 뒤에 숨은지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떳떳하지 않은 관계, 이게 숨은 관계가 되어진 게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게 분열이죠. 그러니까 늘 에덴 동산에서 단일을 이루고 단일의 사랑을 말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분열돼 가지고 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태, 이게 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시작은 거짓으로 시작해서 그 관계의 끝은 남남이 되는 거죠. 분열이 돼서 서로 한 몸으로 인식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말씀인 거죠. 이유는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의 사람의 여신 아스달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 가지의 신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신은요, 사실은 다 하나님과의 반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늘의 것을 말하면 그것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신은 땅의 것을 얘기하면서 어떻게든지 서로 죽여서 자신만이 승리자로, 또는 자신만이 자신의 욕망을 그렇게 채우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이라고 되는데, 이 아스다롯은 이 어떻게 보면 다산의 신이에요. 그 당시에는 다산이라는 이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자손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노동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산을 통해서
자신의 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쓰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자녀들을 어떻게 사용해서 이용해서 자신의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 신들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스다롯은 더 많은 다산을 얻어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모압의 신 그모스라고 하는데 이 그모스 신은 전쟁의 신이에요.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고 또 남의 것에 대해서 싸워가지고 이겨서 자기 거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의 끝이 누군가에게 경쟁하고 싸우는 끝이 뭐냐면 전쟁인 거죠. 그래서 전쟁은 남을 죽이고 또 자기가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밀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몰렉이에요. 이 밀곰과 몰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신은 결국에는 자기 자녀를 바치는 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신이거든요.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자식을 드림으로 인해서 나머지 자식들이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또 그 자식을 드림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는데 자신이 얼마나 그 신을 위해서 희생했는지 또 헌신했는지 그 희생한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그 자녀들에게 또는 자기에게 그 복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숫자가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것을 그걸 얻고자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신이 솔로몬이 결혼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통해서 이 이방 신들이 들어왔는데 대표적인 신들이 이 세 가지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 가지 신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 더 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대한 강대국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진 그거 가지고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가나안이 하나님의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을 넘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그 신들을 섬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세상에 이 가나안을 넘어서 자기가 원하는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래는 그 솔로몬만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던 죄가 그 국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갖게 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언약에 대해서 이 지금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이거는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지금 이 욕망을 다 죽이고 그러니까 이 여신 아스달롯과 이 그모스와 이 밀곰의 이 논리를 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서 사랑하고 공의를 베풀고 정의를 베풀고 살아가면 너에게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을 네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이 약속은 사실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이 인간이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욕망의 욕망을 더 채우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9절에 보니까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여로보암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그 여로보암이 이 다윗의 자손을 괴롭히는 도구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이 쓰시는 그 방편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하는 도구로 그렇게 쓰임 받는 삶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으로 다윗의 자손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한 다윗의 자손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을 쓰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제대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과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떠나서 진정한 사랑으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살아가는 것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